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깊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적용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깊어져야 되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행동하는 행동도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영성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깊이 있는 이런 영성과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또 심성적으로 깊이 있는 사고와 깊이 있는 심성을 가진 인생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믿음의 모습도 깊이를 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삶 자체가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들어가면 놀랍게도 영적으로도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 언서를 통해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이게 정말로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갈등하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우치시려고 하는데, 그 깨우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중요한 질문이 네가 바다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봤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네가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심성도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이런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0장 5절에서 이렇게 지혜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명철한 사람은 마음의 깊은 것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깊이 있는 인생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심성적으로도 깊이 있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성도로 밸런스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지켜나가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말로 깊이 있는 영성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이야기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도 마가도 이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사실 마태나 마가는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만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섬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가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고 싶었는지를 마태나 마가보다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마침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 배의 주인들은 밤새 그물질을 하고 어로 작업을 끝내고 밖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에 배 한 척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배를 조금
떼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서서 바닷가에 쭉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제가 밤새껏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게 없지만은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배를 끌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껏 그물질을 했지만은 잡은 게 별로 없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이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 있는 겁니다. 도저히 혼자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동업자들을 불러서 다른 배까지 동원해서 그 고기들을 다 잡아 올립니다. 2배에 가득 채웠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잡혔습니다. 물고기를 다 하역을 하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사실 베드로의 소명기사입니다. 잘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아주 잘 정연된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의 5형식 구문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문학적 폼을 아주 제대로 갖춘 그러한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이 도입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당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거닐면서 어부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거니시는 이런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는 5절에서 7절입니다. 그야말로 위기적 상황이 5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 계속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밤새껏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밤새껏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게 없다는 것은 이것은 위기입니다. 근데 그것만 위기가 아니라 그 5절에서 7절 속에 위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와서 도와달라, 배가 잠기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위기적 상황을 대변하는 이런 문학적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이 위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절정은 8절에서 10절 A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구조 속에서 절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결말은 10절 B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할 거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읽어내는 메시지보다는 이렇게 시나리오 5형식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메시지가 이렇게 입체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베드로의 소명 사건 속에서 결론이 뭐냐? 사실 구조의 결론을 보면 알아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주님께서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요? 오늘 이 구조 속에서 위기에 해당하는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제자들의 삶 속에서 절정의 영성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은 8절에서 10절 A절에 바로 이 절정 구조 속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개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제자가
제자의 삶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의 진행 내용을 통해서 본문을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나리오 구조를 통해서 그 내용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금방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도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베드로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뜨겁게 영적인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적 세계가 절방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이 오형식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위기예요. 위기. 신앙의 위기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위기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위기가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스며들어 오는지를 정확하게 문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위기 구조예요.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위기에 해당하는 구절체입니다. 여기에서 위기를 표현하는 여러 문학적 기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다라는 것은 위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역시 위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와서 도와달라,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위기에 해당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런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누가가 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제자된 자들이 극복해내야 하는지를 또한 설명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정말 밤새껏 그물질을 했지만은, 그렇게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다면 이것은 위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것이 없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상황에 접해 있다면 위기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1년 12달 그렇게 힘껏 애를 썼는데 거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위기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위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안수입사로, 때로는 권사로 살아가는데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잡은 것이 없는 텅 빈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심각한 위기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위기가 있어요. 우리는 텅 빈 모습 속에서 위기를 느끼는 것으로 끝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는 또 다른 위기를 베드로의 소명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와서 도와달라,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렸는데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물고기가 잡혔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친구들을 부르고, 그리고 두 배에 물고기를 담았는데 배가 잠길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이 역시 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풍요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의 양면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텅 빈 배로 인해서 느끼는 위기뿐만 아니라 만선의 배를 바라보면서도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이 위기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텅 빈 인생 속에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만선의 이 배를 바라보면서는 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누가는 베드로의 소명기사를 통해서 위기는 텅 빈 곳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 대박 인생 속에서도 얼마든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오히려 범죄할 때는 만선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전쟁의 승리가 가능했던 때에 왕궁에서 홀로 낮잠을 자고 즐기다가 그만 미혹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풍요 속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만만 하면은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정말로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아둘람 굴로 피해서 거렁뱅이들과 함께 살던 이런 때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돼서 이제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 수를 한번 조사해 보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그 상태를 심각하게 보시고 징계를 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위기의 양면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빈배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요, 대박 인생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도 위기지만 풍성할 때에도 위기라는 것을 아시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풍성할 때나 없을 때나 그 위기를 극복했던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의 배고픔과 배부름의 모든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할 때에 바울은 정말로 빈배의 위기를 극복했고 만선의 배의 대박 인생 속에서도 내가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놀랍게도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위대성을 보면서 그래 인생은 저렇게 믿음이 달아야 돼.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도 위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풍요 속에서도 결코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도전받을 수도 있어요. 누가가 베드로의 소명기사를 쓰면서 그런 배경을 반영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빈배일 때도 위기지만은 만선의 배일 때도 위기라는 것을 아시고 사는 지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누가가 본문 속에서 아주 잘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사실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축으로 해서 문장이 딱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9절 제 앞에서는 빈배의 위기가 언급돼요. 그리고 그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9절째 다음에는 만선의 배로 인한 위기가 언급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하는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빈배의 위기와 풍요의 배의 위기가 동시에 위치를 함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미상관구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 두 위기는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과 긴밀한 관계성을 가진 강조구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빈배의 위기나 만선의 배의 위기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내느냐를 본문은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내가 밤새껏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고, 그물을 내려서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2배 채우는데 배가 잠길 지경이에요. 이런 만선의 풍요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삶의 위기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총과 영성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자, 얼굴을 조금 드시고 저 좀 보세요. 자, 살짝 한번 웃읍시다. 예.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더니 삶을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웃는 거래요. 근데 언제 웃느냐? 문을 열기 전에 웃으래요. 직장에 가서도 직장의 사무실에 문 열기 전에 한번 웃고 들어가래요. 그러면 웃은 다음에 잔상이 얼굴에 남아있대요. 그 모습이 아름답답니다. 보는 이가 굉장히 편안하게 느낀대요. 그렇잖아요? 직장 문에 들어갈 때 화가 난 상태로 문을 쓱 열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말에 뭐 또 웃어 뭐 이렇게 인생이 또 저런 모양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도 좀 웃고 드립시다. 예, 여러분 좀 웃고 좀 다시 한번 웃어볼까요? 살짝. 예,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베드로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8절에서 10절 A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자기도 보고 놀랬고, 그 다음에 그의 동업자들도 놀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 놀란 것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냥 놀란 것만으로 그랬을까? 어쩌면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주님에 대한 신뢰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전문가인데,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가 민망하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냈지만 잡은 게 없지만 당신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내가 가서 그물 내릴게요. 겉으로는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했지만 내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놀랬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고기를 잡은 것 때문에 놀랬다기보다는 내가 틀렸네,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틀렸어, 이거 뭐지?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난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사실은 죄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돌이켜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메타노이아라고 말해요. 돌아서다. 이것은 슈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회개를 의미해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돌이킴을 말합니다. 주님께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경험과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고 이제 주님께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명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들킨 거예요. 주님을 내가 그다시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그물을 밤새껏 내렸지만은 잡은 게 없지만 그래도 하시는 말씀 때문에 가서 내가 내려볼게요 라고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힌 곳에 자기의 속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정말 놀란 것은 많은 물고기 때문에 놀랐지만 정말로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틀렸어.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놀라서 주님께로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비유적 언어로 실제 우리의 삶 속의 메타노이아, 회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회개가 동반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리고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개라는 것, 주님께로 돌아선다는 것,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정말로 어쩌다 보면은 내가 3000% 빠집니다. 3000% 빠지면서 가던 인생이 이거 뭐야, 돌아서자, 주께로 돌아서자, 하나님께로 돌아서자라고 하면서 슈브,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이 베드로의 영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해요. 자기 부정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제자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무릎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손해본 것 같고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핸디캡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정말로 잘했다, 정말로 작가가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가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내가 아니다, 나를 떠나서서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회개를 잘할 수 있는 성도여야 돼요. 주의 제자는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위기를 극복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읽혀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와 같이 베드로의 영성이 함께해서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정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고 뿐만 아니라 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사는 그런 영성과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정말 회개의 삶이 가장 내 삶 속에 익숙한 모습이어야 되고, 나를 부정하는 영성이 제자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릎으로 사는 인생의 비밀을 깨달아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확인되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절과 4절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전개에 해당합니다. 도입, 전개. 도입 1, 2절, 그 다음에 전개가 3, 4절입니다. 이 3절과 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는 전개입니다. 전개인데도 참 재미나게 베드로의 인생에서도 전개의 시점에서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의 상황이 바로 제자의 삶의 전개의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나 베드로의 인생으로나 이 부분이 전개로서 서로 일치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비유적인 겁니다. 이게 비유적인 언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 베드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전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소명의 결론 부분인데 전개 부분에서 너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지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 깊은 곳으로 해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더 깊은 곳으로 가라는 주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했습니다. 냄비 끓듯이 부르르 끓어서 금방 끓어올랐지만 금방 식는 이런 스타일의 모습이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벌써 베드로의 그런 모습과 내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되라는 암시를 하셨을 수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더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깊이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좀 깊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부르르 부르르 냄비 물 끓듯이 그렇게 끄는 인생으로 이러면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막 웃고 계신 분이 계신데 목사님 지금 그의 제 얘기입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어요. 이미.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한다면 우리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깊어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깊은 곳으로 가는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조금 뭐 일이 터졌다고 막 부르르 끓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 모든 것들이 조금 더 깊어지는 쪽으로 가서 베드로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더 깊은 사역을 감당해내는 이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이지성 씨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탈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거기가 어둡고 얼마나 거기가 위험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를 쭉 설명했어요.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어 주십니다. 근데 그 참 재미난 얘기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할머니를 이분이 처음 단동에 가서 만나요. 근데 그 단동에 가서 만나는데 그 단동에 가서 만나는 할머니가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밤중에. 근데 마지막 때쯤
뭔 얘기를? 제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탈북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얘기 다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딱 하는 얘기가 이 이지성 작가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탈북을 하는 나흘 동안에 알 수 없는 꿈을 똑같은 꿈을 4번을 계속 꿨는데 어떤 분이 십자가에서 죽더니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나흘 동안 똑같은 꿈을 계속 꾸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중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그 꿈을 잃어버렸대요. 자기가 사실 한글을 모른대요. 말은 잘하지만 글을 몰라서 어디서 글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포스터가 붙어 있더래요. 한글을 배우고 싶은 분 오세요. 찾아갔더니 이 한국계 미국인이더래요.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이 한글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래요. 그 설명이 뭐냐면 자기가 탈북할 때 나흘 동안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꿨던 꿈 얘기를 하더래요. 저희가 벌떡 일어나서 그랬대요.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 내가 꿈에서 꾼 그분 맞습니까? 그 얘기를 그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가 듣더니 기절초풍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과거에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거기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중에는 중국 탈북자 지하교회 리더가 돼요.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나와요. 이지성 작가가 그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나와서 1년 반쯤 지났을 때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니까 좋죠?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러더니 결연한 어떤 의지를 담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교회는 복음이 좀 약합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이 좀 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깊지 못하다는 얘기. 자기는 사실 중국 탈북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다 죽으려고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불러낸 이유를 발견했는데 바로 그들보다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급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래요. 이분이 봤을 때는 한국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복음과 떨어져 있고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너무 깊지 못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중국의 탈북 여성들, 탈북자들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만 먹었는데 아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목사들과 교회를 위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믿음이 지금 깊어지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고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더 깊은 곳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봅니다. 성전 동문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분이 1,000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닿습니다. 또 1,000척을 측량하니 무릎에 닿습니다. 또 1,000척을 더하여 측량하니 허리에 닿습니다. 또 1,000척을 더하여 측량하니 창이란 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발목 정도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 정도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허리 정도의 은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창이란 강물 같은 곳에서 정말로 그 강물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놀이를 해보면 발목 정도의 물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거기서는 공도 차고 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해도 발목 정도 차는 물에 장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 정도 차기 시작하면 좀 힘들어집니다.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리 정도 되면은 정말 이것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이 창이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멈추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쫓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가게 하소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드로의 소명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